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같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선악과 계명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죠. 이 천지 사역, 하나님의 모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에덴을 또 창설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설하신 환경입니다.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들의 살기에 가장 행복한 땅 에덴을 창설해 두시고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거기에 두게 하시며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안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또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그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중앙에 있어요. 어쨌든 동산을 거니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동산을 다니면서 그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그들이 늘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보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선악과를 두신 부분들, 이 에덴의 창설과 그 에덴 안에 선악과를 두시는 이 모든 계획들은 사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그 플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기쁨의 땅, 행복의 땅 에덴에서 살게 하시고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주셨죠. 그것이 선악과 계명입니다. 선악과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맺어진 것입니까? 선악과 계명으로 말미암은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최초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최초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이 전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자유의지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선악과 계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인간은 그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자신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담이 늘 상기하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내 위에 있는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계명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인간은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은 종인 것을, 하나님은 왕이시고 인간은 그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선악과의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마시고 누려라. 그러나
그러나 선악과 나무의 실과만큼 먹지 말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자가 있다.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있다.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말아라. 즉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결단코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악과 나무를 두심은 인간이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선악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태초의 환경 속에서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죄의 기원 또는 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어떤 많은 종교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든 이슬람교든 또 다른 힌두교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과거 인류의 역사로부터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탄생했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는 죄의 기원을, 죄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종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라는 것을 정의할 때 기독교는 죄의 문제에서 출발한 종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죄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한 문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태초에 정말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모든 사역, 그 안에서 에덴을 두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만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는 최적의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과 안식과 또 그 영생의 삶을 그들은 살 수 있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사에 나타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모든 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죄의 문제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 이것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를 끌어안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그 죄와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사망을 당신 자신이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결국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야 말게 되었는데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 또 오늘의 중요한 또 결론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자,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의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다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포함한 모든 피조물 중에 그럼 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포함되는 것이죠.
포함되는 것입니다. 간교하다는 뜻의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 아룸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룸,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지혜롭다, 영리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짐승 중에 뱀이란 짐승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도 굉장히 영리한 짐승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정말 그들의 그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그 세상 가운데서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하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 예수님의 인식 속에서도 뱀이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였다는 것, 지혜로운 동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영리함,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의 도구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뱀은 사단의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였고 범죄하는 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자, 첫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뱀이 1인칭 주체가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빼어버리고 하나님이란 단어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3장 1절 그 중반부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절 이하에도 자, 그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그 내용이죠. 여기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제 빠져 있어요. 그리고 5절에도 역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의 이야기죠. 너희 눈이 밝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지금 이 대화 속에서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란 명칭,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이 우리 사용되는 이 약간은 다른 그런 구분점들을 보게 되거든요. 일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제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며 인간과의 언약을 맺으시며 그 인간과의 그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호칭하고 명칭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2장부터, 창세기 2장부터 잘 보시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3장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잘 배우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관계의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장에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랑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랑 굉장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진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뱀과 하와의 대화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주목해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자, 마침내 여기서 지금 뱀은 1장에 나왔던 전능하신 하나님, 곧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와로 하여금 전능한 하나님의 권세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탐심을 갖도록 또 그것에 대하여 어떤 시기심을 갖도록 또한 불만을 갖도록 그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아주 교묘한 그러한 술책을 지금 사단의 뱀을 통하여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자, 뱀이 지금 아담에게 말합니까? 여자에게 말합니까? 지금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릴 것이지만 지금 뱀의 접근 상대는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 하와는 뱀에게 받은 유혹을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순응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와는 자신만 먹은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남편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비틀고 왜곡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술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괴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성도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접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벼이 여기고 있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여 말씀을 왜곡한 상태에서 성도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금식하여 줄이실 그때에 이 마귀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마귀가 그에게 다가와서 세 가지 시험을 치르게 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치르게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던 그가 야,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높은 곳에 떨어져도 너를 천사들이 받들어 준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또 예수를 속이려고 하는 그 왜곡된 술수를 부리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1장에 나타난 이 3장에 나타난 이 환경 속에서도 지금 사단은 영리한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킴으로써 하와를 미혹하게 된 부분을 주목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이 뱀이 참 영리했다는 부분 기억하십시오. 뱀이 영리했는데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영리함과 그 탁월함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지 아니할 때 어떻게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그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그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유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를 맡기셨잖아요.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리함이, 그 출중함이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그 회개적인 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영리함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을 때 그가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어 사단의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었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찾아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도 지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로 하고 꼭 있어야 할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분별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안다라고 여기지 말고, 이전에 우리가 성경은 그래도 몇십 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적지 않게 읽었잖아요. 신약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수십 독은 읽은 것 같아요. 구약은 좀 적게 읽었었지만 구약은 10독이 안 됩니다. 저는 10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약. 근데 신약은 그래도 조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안다 하여 가벼이 넘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와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을 정도 있도록, 주님이 세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서는 그 연단과 훈련과 양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그냥 예배 때 가서 예배를 듣고 성경학교 때 가서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정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주변의 다른 교회들이나 다른 신앙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성경 암송을 합니다. 예. 암송. 예, 뭐 억지로 암송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지식과 다른 어떤 지혜보다도 우선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가두고 세우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려는 원수의 그 마귀의 괴계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간파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직접적 당사자는 사실 아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담을 직접 미혹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와를 유혹의 1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그가 그의 괴계에서, 마귀의 괴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실책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에 더 약한 존재임을 사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난 그 출생의 과정들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와가 더 연약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단은 그것을 알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와는 하와 입장에서는 아담에게서 들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하와는 아담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의심할 가능성이 아담에 비해서 훨씬 컸다는 것이죠. 만약에 뱀이 아담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뱀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에게 이런 유혹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더니 아담에게 뱀이 이러한 유혹을 했다면, 야 아담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이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었다면, 야 뱀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라고 이렇게
물리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담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상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아담을 미혹했더라면 아담은 저는 과감히 물리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뱀은 간구했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교활한 것이거든요. 그가 가진 영리함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서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하와를 속여서 하와에 하여금 미혹당하게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고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미혹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하와 하나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죄를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세우신 최초의 그 부부, 최초의 그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했는데, 여기 지금 자세히 보니까 하와에게 뱀이 다가갈 때 그 아담과 하와가 그때는 같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여자가 홀로 있을 때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됐고, 그것을 이제 죄 지은 다음에 아담에게 가서 함께한 남편에게 먹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함께 있었더라면 그 시험과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 그 사단이 곧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하와를 속이게 되었고, 하와를 속임으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철천지 원수는 사단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범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아무리 가모니설로 하와를 유혹했다 할지라도 사단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 자신이 한 일입니다. 즉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스스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구체적인 동기와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뱀의 유혹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녀가, 이 하와가 이 선악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 그 선악과 나무를 보는 시각이 그가 바뀌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미혹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니까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넣었을 때 그것을 주저없이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유다의 욕심과 교만 때문이었던 것처럼 여기 역시 이 하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속게 된 것입니다.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것이죠. 그것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마침내 범하게 되었는데, 그 범죄의 밑바닥 가운데는 그녀의 탐욕, 그녀의 욕심과 교만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배웠죠.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이 두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거기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타락하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만을 잠깐 읽어드리면 사단에 대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리고 사단의 그 타락의 그 과정과 타락한 모습들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타락의 그 모습의 모든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도 한 그 선악과를 내가 왜 먹지 못할 소냐? 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야 돼? 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고 싶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욕심과 교만에 싹이 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게 돼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타락의 유형과 똑같아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의 책임이 지금 인간에게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권리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 것처럼 오늘날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권리도 있고 그렇지 않을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피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순리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 계명이 없었다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 계명을 두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언약이 이렇게 맺어진 것이었는데 그것을 깨뜨려 버린 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도 죄를 지었어요. 아담 자신이 선택하여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인간은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불순종의 죄, 이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계신 주권, 우리 위에 계신 그 권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가 그 주권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선악에 대한 모든 기준과 판단도 내가 정하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타락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우리의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항상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들, 주의 직임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의 지위를 지키며 우리의 직분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